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때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요즘 농아인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아인끼리 투자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까지도 그 투자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믿으셔서 곤란합니다. 사기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다. 우리가 제발 그런데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야. 아마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면 정말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투자 유혹하는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확실히 증거를 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 몇 번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장난처럼 생각하고 그냥 겉으로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 2024년 때 석가모니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의 사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살이라고 뼈를 이제 화장한 후에 남는 그 살들이 다시
다시 사리가 돌아왔다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사리 앞에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뼈를 무덤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은 거짓이구나, 뼈 조각이 있는데 이러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교회에 다니는 것이 헛된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들이 화합해서 같이 교제하자. 결국 다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다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불교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위험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8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을 때 5가지, 부활하셨을 때 5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 발생한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첫 번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해를 가리웠을 때를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낮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개기일식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거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기일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목이 아프거나 그러면 기계를 대면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저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땅이 그렇게 막 진동을 했습니다. 또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터질 수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51절 하반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주권자이심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휘장은 천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꼬아서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휘장에 새겨 넣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15cm, 10에서 15cm입니다. 그것을 찢을 수 있습니까? 찢으려고 해도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된다고 합니다. 소 2마리의 힘으로도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것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덮개가 놓여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완수한 후에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주일입니다. 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원수지간인 사이가 이제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 두려웠던 존재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무덤들이 열리고 진동함으로 무덤들이 열리고 유대식은 동굴식으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덤이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둡니다. 그런데 무덤들이 다 열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자다가 다시 깨는 것처럼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무덤들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말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자던 죽었던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잠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바르게 살았던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한 증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섯 번째,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명의 군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보고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이 사람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 번째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이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원래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특별할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무덤을 돌보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남자들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또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졌습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무거운 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걸 굴려야 되는데 아주 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몰래 그 시체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 군인들이 힘센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 66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아주 굳게 절대로 그것을 열 수 없게 증거로 저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지키던 군인들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몸이 없었습니다. 사색이 된 경비병들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연 이런 지진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서 전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탁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뇌물을 주면서 경비병들을 매수했습니다. 남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매수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일로 소란이 난다면 큰일이니 꼭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 잠겨져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르셔서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도마가 옆구리에 그 상처에 손을 대보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아멘.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기이한 사건의 의미는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칭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향한 완전한 승리였으며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가 선포한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